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불과 바람,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다시 한번 성령의 불과 바람,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그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갑니다.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그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다시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그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 are only one. You are only one.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 are only one. You are only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옵소서. 우리 이런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가족과 서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족해져서 서로를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봄, 여름 행복 모임이 마쳐지고 러브투게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브투게더를 통해 장결자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에 접어들면서 각 부서마다 여름 수련회와 아우리치가 남아있는데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같이 즐거운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상황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셔서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아우리치 이후에 15 선교사가 파송되길 원합니다. 주님, 15 선교사의 파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에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선교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열정으로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5로 나가는 선교사 또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방해물들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선교적 사명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는 강력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9살짜리 남자애가 있었대요. 근데 그 반에, 이 친구 반에 새로 전학 오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애가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쟤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까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역시 남자구나.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의 대화를 하려고 아들들을 딱 불러가지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요즘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면서 맞아요. 그래 아들아 가서 네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렴.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을 수 있는 법이란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그럼 아빠는 과거에 용기가 없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아이씨 하지 말걸.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입장 차이가 아주 커지는 거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본 거죠.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다르게 보이나 봐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찾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준대요. 저쪽에 코너에 호프집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막걸리집이 나오고요. 거기서 300m쯤 가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에게 길을 물으면 저기 교회 보이시죠? 저 2층에, 그렇죠. 그 교회를 지나서 한 100m쯤 가면 예일교회라고 나와요. 그 예일교회에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2층에 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 뭐만 보여요? 교회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 그 수학에서 보면 플러스 마크 있잖아요. 더하기 마크. 이거를 학생들에게 이 카드에다가, 정신분석학자가 카드에다가 이 마크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학생들은 더하기 마크라고, 덧셈 마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통경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통경찰은 사거리 표지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사거리가 이렇게 딱 완전히 십자로 돼 있죠. 그리고 간호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적십자 마크라고 얘기했대요. 적십자 마크. 약사는 뭐라고 말할게요? 약사는 녹십자 마크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 표시, 더하기 표시만을 보고도 이렇게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린아이는 자기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삶의 환경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죠. 왜요?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뀐다 그랬는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성경 한 곳을 펼쳐서 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읽은 이 성경의 기록은 수백 년 전 기록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그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펼쳐서 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 그러면 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예언서를 읽고 계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첫 사역으로 여기 먼저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임무기술서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향한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변화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으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봅시다. 주보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쓸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써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본문에 의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하나 써보십시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천국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임무 기술서를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임무 기술서가 그 임무 기술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궁핍을 몰아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한 게 영적 가난과 육체적 가난이 있죠. 그래서 육체적 가난은 우리가 잘 알아요.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것들도 가난이지만 내면 세계 영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틀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성경을 들을 때도 있고, 물론 쓸데없는 거 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유독 어떤 설교를 듣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에서 인용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 때문에 제 설교가 오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한 청년이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자꾸 외로운 거예요. 삶이 외롭고 그 다음에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 음란물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 보상 심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성적 호기심, 쾌락 이런 것들,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음란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음란물에 급기야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음란물 때문에 이제 예배를 오면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왜? 반복되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심지어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들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걸린 게 부끄러워서 환부를 못 내보이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 특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할 때는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참 지혜로운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서 읽은 것들이. 근데 쭉 이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래, 내 형제 마음은 잘 이해가 돼. 남자고 또 예전 같았으면 다 결혼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적 욕구가 왕성한데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안 되고, 그러면서 보상 심리는 막 오지, 그리고 외롭지. 그러니까 손쉽게 갈 수 있는 것들에 손이 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 없는 상태까지 빠졌지. 그러니까 다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런 음란물에서 느끼는 위로나 쾌감이나 이런 걸 하나님은 주실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란물에서 주는 육체적 쾌락, 그렇죠? 그리고 뭔가 공허해서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음란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둘이 잘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펼쳐가면서 왜 사람이 왜 공허할까요? 이 공허함이 뭐예요? 왜 음란물에 손을 대고 왜 공허하냐면 사람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던 기쁨과
이 내면적 만족감, 내면적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결핍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 목사님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허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올까요? 사람이 공허감이 들기 시작하면 뭘로 채우죠?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죠.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사람이 내면적으로 울적하고 공허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행동들 중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음란물이라는 거, 그 중에 하나 보상 심리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란물 중독은 뭐냐면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이 만족과 풍성함이 있는데 이게 결핍된 상태, 즉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서 절대로 악으로 차오르지 않는 것처럼, 위로 차오르지 않는 것처럼 내 심령이 공허감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신앙이 있는데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죄책감과 공허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 내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심령에 구멍이 뚫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구멍을 메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건데 이쪽 방향으로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뭔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번뜩하고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빛이 비친 거야. 그래갖고 이 형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심령의 구멍을 메꾸고 이걸 채워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뭐 대단한 뭐 약을 먹고 변화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의 특징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누나 뭐 이러면서 했어요? 아니죠. 도망갔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뭘 했냐면 맞서가지고 꽝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쁘잖아요. 걸어가야 되고 지하철 타고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듣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음악들을 일부러 좀 차단하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하면 극동방송을 틀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가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만날 때 술 먹고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자꾸 셀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 조금씩 자기에게 닿는 부분들을 계속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비에 어떻게 된다고요? 속옷이 젖는데요.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자기 마음속에 공허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도 공허하고 놀아도 공허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공허하고 친구들과 심지어 술을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공허한데 이게 공허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막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막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이제 음란물을 보니까 핸드폰을 부셔버린 적도 있었고 막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차단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안 되는 거죠. 다시 이 유혹이라는 게 미혹이라는 게 계속되니까 이거 반복했었다 그래요. 근데 공허감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자기도 편안하게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완전히 음란물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래요. 뭐죠? 이 속에 비어있던 부분, 공허했던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데 심령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뭘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반복적 죄가 왜 위험해요? 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해서 설 수가 없어. 예배 나왔는데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 너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더 멀리 가고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근데 이 캄보디아 그럼 뭘로 유명하죠? 킬링필드로 유명하죠. 킬링필드. 크메르루즈가.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캄보디아 가서 볼 게 뭐냐면 딱 그게 뭐냐면 뭐죠? 그 여자 캐릭터가 막 이렇게 총 여기 하고 뛰어다니는 거 있죠. 아, 그 이름이 뭐지 영화? 툼레이더. 툼레이더의 배경이 캄보디아예요. 그리고 툼레이더에 나오는 그 신전이 전부 거기 딱 있어. 가면 오 영화에서 본 건데 이러면서 그거 보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킬링필드 그 크메르루즈가 사람들을 학살했던 벌판에다가 그 사원을 만들어놨어요. 그 사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해골이 쫙 쌓여 있어. 와 저는 그렇게 오싹해 본 건 거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해골들이 그때 킬링필드에서 수거한 해골들이 쫙 쌓여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 사람 뼈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도 캄보디아는 근데 평균 연령대가 보통 30대가 제일 많대요. 그 위엔 다 이미 킬링필드 사건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른들이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 없고. 근데 이곳에 가면 청년들이 자기 부모 복양해야 되고 가족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중에 밖에 나갔는데 그때 크메르루즈가 심었던 지뢰들 있잖아요. 이게 물에 떠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숨겨져 있던 걸 밟아가지고 발목이 날아가고 뭐 이런 애들이 여럿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보니까 젊은 애들 다 바쁘게 나가서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직장에 나가고. 근데 집에 있는 애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근데 집에 가보니까 그런 애들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리고 발목 하나를 잃고 일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붙잡고 복음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심령의 가난함이 채워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운명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다리가 한쪽 없으니까 이제 목발 짚고 질질 끌고 기어 나가가지고 밖에서 나무를 갖고 왔고 집에 앉아서 뭘 한 줄 아세요? 칼로 깎는데 뭘 깎았냐면 자기 없는 다리에 의수를 깎는 거야. 의수를 나무로 깎아갖고 대가지고 맞춰가지고 의수를 대고 두 다리로 서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선교사님들한테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거야. 미용 기술을 배워서 그걸 두 발로 서갖고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보면 뭐 하나씩 기술이 있잖아요.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선교사니까 이분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미장원을 열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는데 이 친구들이 돈을 벌어갖고 가족들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전해진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임무 기술서를 말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대요. 우리 시대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하게 저 못 사는 나라, 뭐 경제적으로 떨어진 나라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어쩌면 우리 심령의 공허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심령의 공허감 때문에 다리 한쪽을 잃고도 일어나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지가 멀쩡한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공허감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걸 방증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시대 젊은이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홍대에 나가서 사진 한 장 딱 찍어보면 거기에 여러분 타로 점 14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세본 거예요. 제가 세본 거. 아니 어떤 뉴스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유튜브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멈췄는데 가만히 그 멈춘 장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 간판이 쫙 있는데 타로, 점, 운세 이게 14개가 있더라고. 제가 세본 거예요. 14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시대가 이래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운명론에 빠져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공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자기의 인물을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대요. 여러분, 포로됨이 뭐냐? 포로됨은 사로잡힘을 말해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콰이광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흑백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연합군 군사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일본군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군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적국인데 적국이 말하는 그 다리를 만드는 일에 투여돼가지고 다리를 건설해서 그 다리 위로 철도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철도로 뭐가 지나가요? 총이 지나가고 로켓은 그때 없었죠. 포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포탄이 어디로 날아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날아가는. 근데 그걸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해야만 되는, 이게 포로예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큰일 날 것을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이성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들통이 나게 되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이혼당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포로됨이에요. 우리 시대의 포로됨이 뭐죠? 여러분, 질병의 포로됨, 정욕의 포로됨, 돈에 포로되고 강박관념에 포로되고 공황장애에 포로되고 수많은 중독에 포로되어 있어요. 술에 포로되고 음란에 포로되고 도박에 포로되고 인터넷에 포로되고 포르노에 포로되고 게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 중독, 다양한 중독을 리서치한 그런 조사에 의하면 어떤 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음란에 포로되고 도박에 포로된 사람,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숫자, 즉 우리 집에 도박에 포로된 아빠가 있어요. 이런 중독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숫자가 우리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아들이 음란물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절반에 이른대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음란물의 포로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요즘에 야동이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음란물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는 깊이 있게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그날은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됩니다. 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주대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런 포로됨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 일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제자대학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어떤 남자분 두 분과 가깝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왔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프로축구 초창기에 거기 프로 구단에 그 축구 선수였던 분이에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워낙에 축구를 자꾸 막 떠오르고 초창기니까 막 인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상 때문에 허리에 부상을 당하고 뛰지 못하게 된 거예요. 허리는 나았는데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비관을 해가지고 그 술의 포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술에 사로잡힌 거죠.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날마다 술이 깨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포로가 되었고 가정이 깨지고 부인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버려진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부에서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 이제 이렇게 어떤 시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 만난 거예요. 도무지 술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설에 들어가면 약물 치료도 받고 하니까 치료 받으면 술에 이런 임박여서 이게 막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중독된 사람이 막 중독된 사람이 그걸 갈구하는 증상을 뭐라 그러죠? 금단 증상. 술의 금단 증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약 가지고. 근데 이 금단 증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 거기서 딱 대되잖아요. 근데 술에 임박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금단 증상을 넘어가서 근데 술을 또 찾아. 술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이 중심이 여기가 공허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이 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더니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약을 먹고 금단 증상을 해결해도 여기가 공허해서 끊어지지 않던 술이 여기 심령이 공허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포로된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회복이 되기 시작되어서 이제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나고 자식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고 이 목사님 자기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 이 목사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자기 임무 기술서를 뭐라고 읽으셨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눈먼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철저히 이 시대의 영의 눈을 가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육신만 보이고 육체만 보이고 욕망만 보이고 세상의 정욕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선한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세상 문화 중에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나쁜 남자 뭐 이런 거 있죠.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공감대가 안 형성되죠. 네, 눈빛을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잘못 잡으셨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대가 보니까 우리 시대가 선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요. 얄팍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특징 아닙니까? 그냥 차별은 금지돼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사람답게 저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게 뭐야? 모든 것을 다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나중에 개도 뭐예요? 개랑 결혼하는 것도 차별하면 안 돼요. 이런 포괄적 금지법을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요.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시대 아니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삶이 방종으로 빠져가지고 끝이 없이 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비혼 이번에 일본에서 온 그 사유리라는 사람이 남편을 결혼도 안 하고 누군가의 정자를 받아서 아기를 낳는데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막 지탄을 받을 일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이걸 장려해야 된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공영방송에서 나온 패널이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MBC라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즐거워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죄와 어두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이걸 만든다고요? 여러분, 눈먼 자가 보게 만드는 이 역사를 누가 일으킨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일으키신대요.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한 친구가 제 양육반에 이제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야, 제가 옛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얘기 정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 얘기를 정반대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변화돼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하네요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자기는 정반대로 얘기했을 거래요. 여러분, 왜 그렇죠? 참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조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가톨릭 대학교, 여러분 가톨릭 대학교 형제들이죠? 선배예요. 우리 교회 2학년 때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 친구가 딱 왔는데 이 친구의 종교는 서태지였어요. 서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서태지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태지의 노래를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노래 가사를 막 분석하고 성경 공부하듯이 막 이러던 동호회 들어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막 이런 거 저한테도 가끔 들려주고 막 그랬어요. 너 입 조심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완전히 복음에 딱 사로잡히게 되고 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한 게 서태지의 앨범을 싹 갖다가 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군 복음화 후원회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군대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저는 다분히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군목 후보생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군목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군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눈먼 자를 주님이 보게 하시면 그렇게 서태지 신봉자였고 기성세대를 비판하던 사람이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먼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시니까 사울이라는 유대교 광신자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참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눌림이 뭐죠? 스트레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면 스트레스가 60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80까지 막 올라가고 계세요. 표정을 좀 바꾸세요. 스트레스 날아가도록.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오늘 제가 간증 집회하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떠냐면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낳고 이혼했어요. 근데 아빠도 안 기르겠대. 엄마도 안 기르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부모가 살아있는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친척 집에 맡겨졌어요. 그 친척이 우리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이 친구가 막 억지로 밝은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행동도 좀 하고. 그래도 자라고 청년이 됐네.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늦게 깨달아가지고 양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고 양육 받고 제자 학기 지나고 제자대학 1학기 때 제가 1학기에서 저를 만나니까 들어와서 리더 캠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리더 캠프를 강화도에서 했는데 그 강화도 저기서 같이 리더 캠프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은혜의 강 시간이 돼서 말씀 다 같이 나누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막 뜨겁게 음악 틀어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딱 끝나고 넘어왔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막 소리를 질러. 봤더니 그 친구가 귀를 양쪽으로 이렇게 막고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를 하죠. 참 고통이 많았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딱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귀를 막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리는 그만 지르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갖고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쫙 기도해 줬는데 기도 받다가 애가 몸에 힘이 쫙 풀어지더니 앞으로 싹 하고 이제 이게 완전히 흐물흐물 하듯이 슥 하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더니 아이가 그 표정이 바뀌고 막 인상 쓰던 게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거기 쫙 누워서 기도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숨 쉬나 뭐 이렇게 코에다 손도 대보고 그리고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 쳤어요. 저녁이 늦으니까 빨리 짐 싸고 왔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첫 강의를 하는 날 딱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리더 캠프에서 받은 은혜 좀 나눠봅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씩 쭉 나누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지금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인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부모를 죽도록 미워했대요. 여러분 이 부모가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친척집이잖아요. 때만 되면 와갖고 애를 만나는 거야. 그리고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버리고 갔으면 고아원에 던져놔야 되는데 애를 이렇게 친척집에 와박혀놓고 때만 되면 만나러 와갖고 애를 만나는 거야. 엄마고 아빠고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와갖고 용돈 주고 가는데 차라리 엄마가 와갖고 잘 있어라 그러고 가고 자기는 자기 남편이랑 따로 가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와이프랑 따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고요. 자기는 뭐예요? 왜 나은 거야? 이게 원망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부모를 증오하고 나중에 만나러 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갖고 그 증오가 끝이 없었다는. 그런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 증오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는 잠을 자면 가위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부터 잠을 자면 계속 가위 눌림이 있었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가위 눌림.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 올 때도 그 캠프로 와야 되는데 그날 그 전날 잠을 잘 때도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목을 확 조르는 걸 경험하다 온대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귀신의 얼굴도 안 돼. 조금만 더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도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그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저 앞에 눈을 감는데 앞이 보이는데 이 앞에 그 귀신이 와서 딱 앉아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말을 하더래. 너 그런다고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너 그런다고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니 그 다음부터 비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의 톤이 점점 높아져갖고 귀를 찌를 정도로 아파갖고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갖고 귀를 막고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소리를 질렀던 거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확 끌어안아 주더래요. 근데 끌어안아 주는데 그게 너무 포근하고 좋아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싹 눕게 됐는데 자기 평생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었대요.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 위로해 주셔서 기도를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 그다음부터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던 이 가위 눌림이 그날 밤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오기 바로 전날 밤에도 가위 눌림 때문에 고통 나가다 왔는데 그날 밤부터 가위 눌림이 사라지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위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미움이, 그 눌림이, 그 압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학대당하신 여자분이 계셨었어요. 지금도 계세요.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친척집에 팔려가듯이 가고 머슴살이 하듯이 여자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평생 그 학대가 몸에 배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게 삶이 늘 압박감이 있어.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 그걸 5년 동안이나 알았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걸 넘어가면 죽을 것 같다는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하고
화장실 말고 간 적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다가 약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가족들 출근했는데 약 받으러 가야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혼자 바깥으로 나왔는데 금투성인 거야. 걸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지. 그리고 아무데도 못 가고 가만히 혼자 서갖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우리 교회 전도자가 우리 권사님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다가 이분한테 도움을 주기 시작해. 데리고 힘든 걸 알고 데리고 병원 가서 약 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앉혀놓고 집에서 행복 모임 메시지로 복음을 전한.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초청주를 나왔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양육받았는데 회복 캠프에 온 거예요. 혼자 왔어. 여기 예배당 문턱 넘어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거기 서갖고 머뭇머뭇거리고 못 넘어오다가 넘어오시더라고. 와갖고 앉았고 요 앞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안수하는 딱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 돌덩이 하나가 뚝 떨어지더래요. 자기 마음에 돌덩이 하나가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를 5년 동안 붙잡고 있던 이 눌림, 공황장애가 그날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날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은 게 아닌데 사라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계시고 양육받으면서 지금도 제자대학 1학기에서 얼마나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몰랐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뭐죠? 그저 정신적으로 성경에 동의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임무기술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대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이거는 주빌리라고 말하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윤년 돌아오듯이 50년마다 한 번씩 이 주빌리가 돌아와요.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부른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돈 못 갚아서 빼앗겼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돈이 없어서 아들이 종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해. 근데 이 종에서 자유를 얻어서 본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50년마다 다 한 번씩 리셋을 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본주의가 완벽한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없겠지. 50년마다 한 번씩 리셋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줬던 첫 번째 그 땅, 자기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주빌리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이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자신이래요. 성경이 하는 말이 이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여러분 자유를 선포한대요.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건물 짓고 교회가 떵떵거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복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신이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동기가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어떤 분노? 왜 내 청년 시절에는 이걸 몰랐을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나 같은 경험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저의 동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이 삶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벌써 그죠? 자,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그 회복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또 뒤집어 엎죠. 목사님, 복음이 능력이라면서요. 복음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저는 오늘도 눌려 있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가리워진다. 왜? 그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세상의 신,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자꾸 가린대요.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이래. 교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를 가려놓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는데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질 못한 거예요. 그게 저의 청년 때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야. 수많은 관계들 때문에 막 늘 복잡하고 막 이 사람은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하고 미워하고 쟤가 사귄다 그랬다가 쟤랑 삼각관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게 완전히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죠. 서로 섬겨야 되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이 고쳐나가고 교회도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예요. 잘 모르니까,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관념적 신앙, 지식으로 배운 신앙,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 복음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습관적 종교 생활에 머물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나의 삶의 동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앞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응? 아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복음의 실체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확보해야 한다. 뭘 확보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두통이 왔어요. 두통에 뭐죠?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두통에는 개보린. 근데 개보린이 앞에 있어. 근데 머리가 아파. 개보린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머리가 안 아플까요? 아니죠. 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약이 있다고 낫는 게 아니라 약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성취되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게 성취됐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1번 목사님, 2번 하나님, 3번 예수님. 아니 선택을 못해? 3번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이유가 뭐냐? 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또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상하다. 이분들이 오늘 입에 붙었나 보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보내셨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두 걸리는 단어가 보이는데 그 구원자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누구한테 걸리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대. 그 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괴기스러운 장면이 성찬식이었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성찬식을 봤는데 성찬식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대. 아니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 살이래 하고 여기다 넣고 먹는 거야. 삼겹살 먹듯이 찍어갖고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하고 먹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얘기 때문에 뭐예요? 기독교를 음해할 때 이걸 썼죠. 저희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박해를 일으킬 때 뒤에서 식인종이라는 루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직접 제정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기념하고 이 피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시키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원초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초적인 원리가 뭐예요? 먹으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생수 먹죠? 생수 안 먹고 식수를 뭘로 해결한 줄 아세요? 수돗물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수돗물에다가 보리차를 집어넣고 끓여서 먹었어요.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군요. 이럴 때 제일 난감해요. 자,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럼 보리차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이잖아요. 보리 알갱이가 막 밑에 있어요. 이렇게 딸잖아요. 그럼 컵에 보리 알갱이 같이 나와. 근데 그 당시에는 보리 알갱이 그냥 같이 먹었어. 뭐 물에 뭐가 들어있네 이게 아니라 그냥 먹었어. 그러니까 입에 턱턱 걸리긴 하는데 그냥 꿀떡꿀떡 삼켜서 보리 알갱이를 먹었어. 근데 그걸 어린 아이가 그걸 먹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물 안 먹어도 된대. 근데 어린 아이가 왜 너 물 안 먹어도 됐더니 제가 오늘 물씨를 먹었거든요. 물씨가 내 뱃속에서 싹이 나고 물씨가 자라나면 물이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말할 때 1차원적 얘기를 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네 속에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 희생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 속에 쑥 먹으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먹었고 이 사람도 먹었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는가?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 어서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와 있듯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걸 가리는 거예요. 예전에 하덕규라는 사람이 가시나무 새 맞나요? 노래가 뭐예요 제목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새예요? 그래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조성모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시 불렀어요.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게 조성모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하덕규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 때 이 노래를 썼는데 내 속에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뭐죠? 아까 우리 저기 형제가 말해줬는데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아 그렇지. 할렐루야. 쉴 곳 없네. 이 정도 사역은 해줘야 돼요. 그래요. 당신의 쉴 곳이 없대요. 내가 가시나무, 내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가득 자라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대요. 내가 너무 강해.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데가 없어. 예수님을 먹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이 노래를 보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자기 안에
가시나무가 가득 있어서 이 가시나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뽑아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정말 오래 했어요.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예전하고는 약간 달라. 짜증이 조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늘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가시나무가 가득 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실 자리가 없지 않나요? 그 가시나무를 하나를 뽑아내고 예수님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셔요. 조금 있다가 가시나무를 하나를 더 뽑아내고 예수님이 두 번째 걸음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속에 가시나무를 하나씩 뽑아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 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삶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만들고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안에 가시나무를 빼버리고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양으로, 그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채워주시려고 들어오신, 영의 눈을 열고 복음을, 능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점점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계시는 순간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왜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 오늘도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다 하나씩 걷어내고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자리를 부르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이 다 끄집어내시고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목사님, 저 영접 몇 번 했는데요. 저는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새로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하세요. 식사 기도를 그냥 영접 기도로 해버립시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감고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난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종태 형제님 그리고 안준현 형제님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구별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곳에 그 향기를 맡으시며 그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 저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오며 주의 뜻하신 바가 성취되며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저들의 삶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